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16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이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162번을 한번 리뷰하고 16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번은 대충 요약을 하면 이제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 이혼을 할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 그녀가 그의 집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이제 재혼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아르서는 그 사회적 제도에 한해서만 해석을 하지 않고 약간 신비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이 또 다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아하르 혹은 아헤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렇게 항상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중간부터 보면요. 욥기서 8장 19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욥기서 8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땅으로부터 다른 것들이 이제 솟아난다, 솟아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여기서 땅에서 새로운 것이 솟아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말쿠트를 우리가 어떤 땅이라고 표현하죠. 말쿠트에서 어떤 네페시 영혼들이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the incarnated 다시 태어난 존재들은 혹은 다시 태어난 영혼들은 또 다른 존재라고 불려진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영혼들을 여기서는 다른 존재, 아헤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 divorces, 이혼된 사람은 어떤 의미로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전과 다른 존재.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영혼은 이전에 있던 세계로부터 이혼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계와는 이제 이별한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났을 때는 기존에 있던 배우자가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no spouse, 이제 배우자가 없는 다시 태어난 영혼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 세계에서는 이별을 당했고 이 세계, 그러니까 다음 세계로 이제 들어오는 영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비추어 본다면요. 이전 네페시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네페시 루아흐 네시마가 이제 헤어졌을 경우에 그 루아흐는 어떤 의미로 다시 태어난 루아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루아흐에게는 이전에 있던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다시 태어난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영혼이 만나게 될 어떤 배우자는 이 땅에서의 새로운 배우자는 어떤 의미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이제 상처 입었던 영혼 네페시가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나그네 혹은 이방인 혹은 전향자의 영혼일 수도 있고 네페시일 수도 있고 혹은 샤라 길굴님처럼 뭔가 더블 길굴로서 뭔가 상처 입은 네페시에 들어갈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그 네페시도 어떤 의미에서 상처 입은 혹은 뭔가 미성취된 네페시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성취된 영혼들끼리 연합해서 다시 어떤 고쳐가는 여정을 떠나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이혼당한 여인은 여기서 여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네페시라고 본다면 이혼당한 네페시 혹은 상처 입은 네페시는 이 세상에 존재할 텐데 그러니까 남아있게 되죠 일종의. 그런데 이 네페시는 한때는 말쿠트의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갖고 있던 루아흐는 어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별을 당하기 전에는
그 루아흐가 제이란핀을 대응했기 때문에 제이란핀의 하늘에 있는 제이란핀의 역할을 이 땅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인 네페시 역시 영적인 세계 말쿠트의 자리에 있었죠. 따라서 말쿠트의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말쿠트의 종노릇을 하게 된 처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적인 어떤 수준에서 그 영혼은 이전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another, 다른 존재, 다른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루아흐 역시 어떤 의미로 상처를 입었죠.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 루아흐는 다른 엘에게 붙어 있는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엘이라는 건 좋지 않은 의미죠. 보통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직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루아흐도 이제 다른 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비유가 되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야만 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And he's called the last. 그리고 이 다시 태어난 루아흐를 last, 마지막이라고 불려지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하론이라고 부르는데요. Whence do we know he's called later? 그럼 우리가 어느 본문에서 이 루아흐가 이 last, 마지막이라고 불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욥기 19장 25절을 언급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따르면 And that he who outlives 혹은 outlives all things literally later will rise. 그래서 outlive라는 거는 뭔가 이제 live를 이제 live보다 나가 있다. 즉 이제 좀 오래 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리고 오래 사는 things, 모든 면에서 좀 직역을 하면, 아니 좀 의역을 하면요. He who outlives all things, 모든 면에서 오래 사는 그는 떠오를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이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ve'acharon al afar yakum. 히브리어로 보면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존재는 al afar, 이제 먼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먼지 위에 있는 그 마지막 사람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outlives가 오래 살다는 의미보다는 모든 것들보다 앞서 있는 존재인 그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먼지 위에 있는 그 마지막 자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의역을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이 본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영어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So, 따라서 the incarnated man is called later.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나게 된 사람은 바로 마지막 사람이라고 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마지막 사람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약간 보면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표현했을 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먼지 위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혹은 이제 뭔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은 약간 신비적인 의미에서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바로 다시 태어난 영혼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And here it is written. 또한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3절에 따르면 그리고 if the later husband hate her 그리고 이후에 남편이 그녀를 미워한다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이렇게 하는 거죠. 우 스네아 하이시 하아하론. 그래서 이 하이시 하아하론은 이제 마지막 남편이, 그러니까 최근의 남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영어처럼 뭐 the recent husband 혹은 the last husband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혹은 마지막 남자가 이제 그녀를 미워할 경우에는 이라는 본문에서도 여기서의 문자 그대로 이 후자, 이후 혹은 이제 마지막 남편이라는 의미가 이제 다시 태어난 남편으로 이제 해석하려는 것 같고요. 혹은 or if the later should die 혹은 그 마지막 사람 혹은 마지막 남편이 죽는다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야무트 하이시 하아하론 그 최근의 남편이 죽게 된다면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두 개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람 혹은 마지막 남편이라는 의미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부여받은 루아흐, 다시 부여받은 이제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He asked. 여기서 그가 질문합니다. It says later. 본문은 이 사람을 후자 혹은 마지막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while it should have said second. 왜 본문은 차라리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마지막이라고 표현하느냐 혹은 최근이라고 표현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왜 신이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하론이라고 표현하느냐라고 질문하죠. If you say the purpose of the verse is to forbid that she would marry 10 one after the other, it is not so. 만약 성경이 이렇게 쓴 이유가 이 본문을 악용하여서 여인들이 이제 10번 이상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이제 갈아치우면서 재혼을 할까 염려하여서 기록된 거 아니냐 그러한 목적성을 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it is not so. 그렇지 않습니다. For she would marry this husband and no other. Wherefore should she be forbidden to another? Why is he then called last? 왜냐하면 she would marry this husband and no other. 왜냐하면 그녀는 이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 다른 남편을 갖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또 다른 남편은 안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왜 그 남편만을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돌려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할 때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다. 그 안에 신비로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구속력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여러 번 결혼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컨드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마지막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신비적 해석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3번, 4번, 5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녀에게 있어서는 이 지금 받은 루아흐가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었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왜 그러면 이 남편의 마지막이라고 부르느냐.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This is the last we mentioned. 이 사람이야말로 즉 이 루아흐야말로 마지막 루아흐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대로 말이죠. He's another and is last. 그 새로 부여받은 루아흐는 또 다른 존재,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헬
또 다른 루아흐이자 사실상 마지막 루아흐입니다. For now, the stone turns in the sling, which means that in relation to the first body that died, the incarnated in the sling, who came again into the world, is called by the name another and later last.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그 돌멩이가 어떤 새총 안으로 들어간과 비슷하다고 표현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in relation to first body that died. 이 죽게 된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죽었다는 것도 아마 영적인 의미로 이전에 있던 네페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네페시에 있는 동안에 문제가 생겨나서 이 영혼들이 헤어졌죠.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네페시와의 관계에서 The Incarnated, 그 관계로 인해서 The Incarnated 다시 태어나게 된 그 루아흐는 in the sling, 그 어떤 새총 안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것이죠. Who came again into the world is into the world. 그래서 그 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이 루아흐는 is called by the name another. 또 다른 존재 혹은 마지막 존재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위에서 이제 이 영혼을 내려보내시는 것을 이제 새총에 담겨 있는 이제 돌멩이로 자갈돌로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맞이한 네페시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실제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듯이 이렇게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분리된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 보내셨는데 그때 보내진 영혼을 또 다른 존재 혹은 마지막 존재라고 불려집니다. Since 왜냐하면 he has no spouse he marries the divorcee and hence the verse calls him another and last.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세계는 저 케테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여성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이야기인데요. 케테르만 빼면 나머지 속성들은 다 여성적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비나의 세계는 여성적 속성과 남성적 속성이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크마와 비나의 관계는 아바 베이마, 아버지 어머니로 표현되고요. 제이람펜과 말쿠트의 관계도 이제 남편, husband와 wife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몸도 영혼은 제이람펜과 같이 남성적 속성이고 이 물질적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몸은 상징적으로 여성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영혼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영혼 내에서도 네샤마, 루아흐, 네페시가 있죠. 네샤마는 남성적 속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루아흐는 여성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성적 속성과 남성적 속성은 사실 상대적입니다. 빛을 받아서 주는 쪽이 이제 남성적 속성이고 빛을 받는 입장이 여성적 속성이죠. 그래서 말쿠트는 항상 여성적 속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이제 말쿠트가 우리한테 빛을 줄 때는 이제 남성적으로도 표현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쿠트가 여성적 속성으로 표현되고 반면에 비나 같은 경우에는 남성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여성으로 표현될 때도 있죠.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세계의 어떤 성적인 표현과는 다릅니다. 모든 영혼에게는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지금 이 다시 태어난 루아흐는 여성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 다시 태어난 루아흐는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온 루아흐는 기존에 있던 네페시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타고 다닐 어떤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존재 혹은 마지막 존재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y is he called another in relation to the first body that died? 왜 이 루아흐는
또 다른 존재라고 불려집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첫 번째 네페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과 관계하여 왜 또 다른 존재라고 불려집니까? Seeing that the whole edifice, namely the first body, collapsed and returned to the dust, and is as if it never existed, and that the incarnated is what the first body was and not another. 그러니까 그냥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어떤 영적인 구성체 하나의 건물로 표현했을 때 그 건물, 즉 영혼을 담고 있던 그 첫 번째 네페시는 이제 붕괴되었죠. 그래서 먼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이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마냥 이제 약간 소멸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따라서 that incarnated, 이 다시 부활한 존재는 is what the first body was and not another.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것이 존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이상 루리아 체계의 카발라나 이 조아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인 세계가 상대적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이 가능하려면 빛을 받아서 주는 존재가 있어야지 남성적 속성을 갖게 되고 빛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지 완전한 여성적 속성이 되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페시가 사라져버렸죠. 거의 소멸되었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페시의 역할이 사실상 루아크라고 볼 수 있겠죠. 루아크. 그러면 루아크는 사실 예전부터 마치 여성적 속성이 없었던 것 마냥 홀로 존재하는 존재처럼 되었는데 왜 굳이 그를 다른 존재라고 부르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냥 루아크가 네페시 역할을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Why then is he called another and also why later? 왜 루아크가 또 다른 존재라고 불려져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마지막 존재라고 불려져야만 하는가? If he is the later, because he strengthens his ways and improves, it is well. Because he is lost and incarnates no longer. 그래서 약간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루아크가 진짜 마지막 존재로서 the later, 그 마지막 존재로서 된다면, 즉 그가 그의 길, 즉 하나님을 향한 빛을 향한 그 길을 곧게 하여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성공한다면 이것은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루아크는 실제로 마지막 존재이고 더 이상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But, 하지만 if not, 만약 그 루아크가 영적으로 고치는데, 치유하는데 실패한다면 He incarnates again to be planted as before. 그 영혼은 또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전처럼 말이죠. 다시 태어나서 다른 네페시를 입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Why then is he called last? 자, 여기까지는 또 다른 존재라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아크가, 상처 입은 루아크가 다른 네페시를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던 어떤 수준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오케이 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성취하지 못하고 다시 분리가 된다면, 네페시 루아크 다시마로 다시 상처를 입고 분리가 된다면 또다시 시작해야겠죠. 제로부터. 그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렇다면 매번 다시 태어날 때마다 그 사람은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어떤 의미로 계속 다른 존재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마지막 존재라고 불려지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Yet come and see. 자, 그러나 와서 보십시오. It is written.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Elohim saw everything that he had made, and behold, it was very good.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것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더라 라고 보통 번역하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Vayar Elohim et kol asher asa vehine tov meod. 그래서 매우 좋았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What is good? 자,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원론적인 질문은 도대체 좋다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거죠. 우리 기준에서의 좋다가 아니고 뭔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좋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It is the angel of good. 이것은 바로 선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천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달린 천사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힘을 천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들어있다고 하죠. 상징적으로, 표현적으로요. 그것처럼 선함의 천사가 바로 선이다 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부르는 매우라는 뜻은 죽음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즉 선한 천사와 죽음의 천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요. 이 메오드라는 것은 이전 영상에 나왔다시피 게브라를 의미합니다. 즉 유대교 카발레에서는 절대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악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함께 있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 혹은 심판의 속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고발하고 사탄이라는 것이 고발하는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그 고발하는 자, 핫사탄이 이제 점점 사탄이라는 고유명사화로 변화를 해 가는데요. 아무튼 사탄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고발하는 자인데 도대체 무슨 속성으로 고발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으로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혹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판타지나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어떤 악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실상 그 힘의 근원은 이러한 자비함이 빠진 공의 혹은 심판의 속성으로부터 힘을 끌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하심 혹은 심판으로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균형이 만약에 깨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혹은 심판의 속성으로 기울게 되면, 지나치게 기울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무너져 내려 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혹은 사랑 없이는 이 세상은 진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랍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메오드라는 건 10개의 세피롯 중에 표현하자면 게브라라고 볼 수 있겠죠. 토브라는 건 헤세드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세피라로 표현한다면 헤세드와 게브라,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용어로 표현한다면 착한 천사와 죽음의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The Holy One, blessed be He, summons ways of correcting for everyone, so that even the angel of death reverts to being very good.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위해 고칠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환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죽음의 천사와 선한 천사를 소환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천사조차도 죽음의 천사조차도 그 결과는 매우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신학 같은 데서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표현하죠. 그 말은 합력하는 과정에서는 악의 요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유념하셔야 될 게 유대교 카발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절대적인 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조차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악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속성이 악이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여기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빠진 심판의 속성을 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선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고쳐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두셨다 라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31절의 의미라고 약간 돌려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0절에 보시면 And the river went out of Eden to water the garden. 그리고 한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이제 동산을 적시기 위해서 흘러나왔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하나의 강은 비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에덴은 이제 호크마로 표현되고요. 이 동산은 이제 보통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which is the Zeirampin that waters Malkut that is called the garden.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들어가서 이 하나의 강이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 비나가 제이란핀은 비나의 확장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나의 의지는 실제적으로 제이란핀으로서 펼쳐져서 이 동산이라고 불려지는 말쿠트를 적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제 뭐 비나, 호크마, 뭐 제이란핀, 말쿠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this river never ceases from multiplying, increasing, and producing fruit, while another L is sterile and never has any desire, does not fertilize or produce fruit. For had it produced fruit, it would have troubled the world. 그런데 이 강은 결코 마르는 법이 없어서 모든 그 물을 의존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번성하게 하고요, 늘어나게 하고요,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L은 불임의 속성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맺지 않는 속성으로서 어떠한 욕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does not fertilize, 기름지게 하지도 않고 열매를 맺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또 다른 L이 열매를 맺었더라면 그것은 세계에 큰 어려움을 끼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L이 무엇인지 이제 암시를 또 해주겠죠. This is why the man who caused that sign to increase in the world is called evil and never beholds the face of the Shekinah.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여기서 다른 L이라는 것은 클리포트 세계 혹은 이제 어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은 사실상 그 본인 자체만의 어떤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메마르게 만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기름짐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이 어둠의 세력이
열매를 맺게 했다면 이 세상은 어려움에 닥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많은 존재들이 그 다른 신을 섬겼겠죠. 그 다른 신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해줬다면 말이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어떤 시스템상 이 어둠의 세력은 그 자체에 힘이 없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조차도 비나로부터 나오는 이 에덴으로부터 나오는 이 강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누군가를 이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본인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신경 써주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다른 세력, that side to increase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바로 그 다른 세력, 즉 어둠의 세력이 늘어나도록 확장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And never beholds the face of the Shekinah.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장 5편 5절에 보시면 Nor shall evil dwell with you. 혹은 악인들은 당신과 함께 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악인, 즉 클리포트,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혹은 속해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 자체를 사실상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Unincarnated man who transgresses and cleaves to another L. 그런데 여기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상처 입고 다시 고치기 위해서 네페시를 다른 네페시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온 루아흐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 루아흐는 이전 네페시와의 사이에서 이제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엘, 즉 어둠의 세력에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does not produce fruit,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번성할 수도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회복되지 않은 상처 입은 루아흐는 또 다른 존재라고 불려집니다. 즉, 이 땅에 다시 태어난 루아흐 영혼은 그 전제가 이 땅으로 다시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이전 생에서, 그러니까 이전 네페시에서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아흐는 기본적으로 상처 입었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번성할 수 없다. 즉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The name of the other side brought it upon him that even if he, the dead man, is the incarnated one, he is called another, like the other side, another surely. Even if he is called another. 그냥 쭉 의역을 하면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 루아흐의 이름이 다른 존재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 영혼이 몸담고 있는 혹은 그 영혼에게 달라붙어 있는 어떤 세력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다른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Even if he, the dead man, is the incarnated one, he is called another, like the other side, another should. 네, 그런 것처럼 그 영혼도 다른 존재라고 불려진다. 이거는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에서 멀리 있는 세계를 클리포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클리포트 세계는 항상 하나님께 가려는 빛으로 향하려는 우리의 영혼들을 계속 이렇게 낚아채고 이제 함정에 걸리게 하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왜 다른 존재 혹은 다른 세계라고 불리느냐?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다른 세계라고 불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상처 입고 회복해야 될 이 루아흐 영혼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고 이전 네페시에서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 나누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죠. 빛으로부터 멀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 혹은 다른 인간이라고 불려진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ater, 마지막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He's called later since from the first time onward one is always called later and named later in the Torah. He's called later. 일단 그 루아흐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타임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네페시를 가졌다가 헤어진 이후로 계속 그는 항상 마지막 존재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2번 다시 태어나나 3번 다시 태어나나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 이후로 다시 태어난 2번째부터는 그냥 다 마지막 존재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름은 이제 토라에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Be he second, he's called later forthwith, and the Holy One blessed be he calls him thus later, so that he will be perfected in this incarnation and be lost and come back no longer to incarnate again. 그러니까 약간 의역을 하면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다시 2번째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마지막 존재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마지막 존재라고 불리십니다. 그 이유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실제 그 루아흐가 이번 탄생에서 정말 마지막이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부르는 대로, 믿는 대로 부르는 대로 이루어진다. 약간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2번째 다시 태어남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다시 태어날 필요 없이 완전히 성취해내자. 영적인 수준을 완성해 놓자. 라는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존재라고 불렀지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이름의 의미 자체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third too is called later.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다시 태어나도 역시 그 루아흐는 마지막 존재라고 불려집니다. And so each time he incarnates after the first time, he's called later.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 상관없이 2번째부터는 모든 때마다 그 다시 태어난 영혼은 마지막 존재라고 불려집니다. And he should be called later. 그리고 또 다른 이유에서 그는 마지막 존재라고 불려져야만 합니다. For, 왜냐하면 were he called second, 만약 그 영혼이 2번째 존재다 라고 불렸다면 an excuse would be given for him to incarnate again and for the current edifice to collapse. 그렇게 되면 약간 인간의 심리적으로도 약간 그런 게 있죠. 2번째야? 그럼 3번째도 있겠네? 라는 식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지 뭐 하는 식으로 이제 excuse, 이제 뭔가 변명거리를 남겨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현재 그 루아크가 입고 있는 네페시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아크가 만약에 뭐 진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상을 해보면 이 루아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흔히 환생하면 떠오르는 개념 있죠. 이번 생은 글렀어. 다음 생에서 이젠 금수저로 태어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렇게 생각할까봐 2번째라고 부르지 않고 마지막이라고 불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루아흐, 이렇게 다음 생에서 다시 잘해보지 라고 생각하는 루아흐를 만나게 된 네페시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루아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페시한테 너무 불쌍한 일이기 때문에 이 루아크한테는 두 번째부터는 항상 마지막 사람이다 라고, 마지막 영혼이라고 불렀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Whence do we know that?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From the second temple that is called later as written. 두 번째 성전부터 그 성전은 마지막 성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시면 The glory of this later house shall be greater than that of the former. 이 마지막 집의 영광은, 이 집이라는 건 이제 성전을 의미하죠. 이 마지막 성전의 영광은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위대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로 보시면 Gadol ihyeh kavod habayit hazeh, 이 집의 영광은 더 클 것이다. 하아흐론, 죄송합니다. 이 마지막 하바이트 하제 하아흐론, 이 마지막 집의 영광은 클 것입니다. 뭐보다? 하리숀, 첫 번째 집보다.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하리숀, 첫 번째라고 사용하지만 요 앞에 나오는 두 번째는 하쉐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아하론,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For from the first onward it is called later.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첫 번째 이후부터는 모두 마지막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So, 따라서 there will be no excuse that the edifice will collapse and will be built again as before.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루아흐가 이전과 같이 계속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남으로써 자신이 입고 있는 그 네페시들이, 이 건물이라는 건 이제 네페시를 의미하죠. 네페시와 그 몸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명거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In this case too, 이번 경우에서도 the incarnated man also is called last, like the second temple. 2차 성전이 마지막 성전이라고 불려졌다시피 이 다시 태어난 루아흐 역시 마지막 영혼이라고 불려집니다. Henc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4절에 보시면 Her former husband, who sent her away, may not take her again to be his wife. 그녀의 이전 남편은, 즉 그녀를 내버려뒀던, 그러니까 그녀를 내보냈던 바로 그 이전 남편은 그녀를 다시 그의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된다, 취하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y may not? 왜 may not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로 보시면 lo yuchal이라고 해서 may not도 되고 can not도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할 수 없느냐라고 질문합니다. He should be will not take her.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처럼 표현할 거였으면 그녀를 취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취하지 말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may not이라고 썼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Once the woman cleaved to another and went down to be enslaved to the lower grade of the other side, the Holy One, blessed be He, does not wish the former to descend from his grade and produce fruit and cleave to a grade that is not his. 즉, 이런 거죠. 일단 한 번 그 여인이, 즉 네페시가 또 다른 루아흐와 만나게 됐죠. 그럼으로써 이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 네페시는 이전에 자신의 위치였던 그 말쿠트의 종로릇으로 이제 추락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 어둠의 세력 클리포트 세계에 이제 맞붙어 있는, 그러니까 말쿠트 밑에는 사실 어둠의 세력이 함께 공존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영향력을 받는 그 말쿠트의 아랫세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The Holy One Blessed Be He,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있던 남편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수준에서 그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서 열매를 맺고 그가 원래 위치해 있지 않은 그 수준에 붙어 있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기서 이제 남자 여자로 표현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여성을 이제 네페시라고 표현하고요. 여기 이전 남편은 이제 루아흐라고 표현합시다. 이 루아흐가 네페시가 이제 어떤 함께 있는 동안에 뭔가 어떤 그 사람이 죄를 졌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이 영혼이 이제 헤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헤어졌을 때에 만약 그 루아흐가 이전 네페시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루아흐라는 건 기본적으로 네페시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영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아스야계와 예즈라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이듯이 세계 자체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록 상처 입었다 하더라도 루아흐가 네페시가 있는 세계, 심지어 그 네페시는 아시아 세계의 말단의 말단으로 이제 쫓겨난 격이죠. 영적으로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까지 찾아가야 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어떤 영적인 성취를 이루게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루아흐의 원래의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루아흐를, 상처 입은 루아흐가 상처 입은 네페시에게 가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은 루아흐는 상처 입은 네페시에게 자신의 원래 네페시에게 가지 않도록 세워두셨다, 법을 세워두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다시피 상처 입은 네페시는 위로부터 다른 루아흐를 이제 받게 되고요. 상처 입은 네페시는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우리가 이제 네페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다시피 네페시는 이제 뭔가 영혼을 이렇게 옷을 바꿔 입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시듯이 스스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즈라 세계까지 도달하게 되면 새로운 옷을 부여받습니다. 루아흐라는 새로운 영을 받게 되죠. 그때의 루아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의인들의 발자취에 남겨놓은 그 유산으로 표현되는 이제 그런 루아흐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루아흐라는 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치유가 필요 없는 루아흐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지금까지의 일단 이해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상처 입은 네페시와 상처 입은 루아흐가 발생했습니다. 이 둘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영적인 트러블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죄를 져서 일어났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둘이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둘이 헤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상처 입은 채로 다시 만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 입은 루아흐는 이방인의 영혼들 가운데, 상징적으로 이제 이방인의 영혼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 막 다가가려는 뭐 믿음의 일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제 성취를 이룬, 즉 아시아 세계에서 이제 갓 루아흐 세계, 그러니까 예지라 세계로 올라가려는 어떤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이 아니라 이방인의 영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물질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혼으로 들어가려는 어떤 그러한 영혼에게 이제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네페시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준비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 없는 네페시입니다. 단지 이제 영적으로 더 잘 올라가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네페시죠. 그 네페시에게 상처 입은 루아크가 들어가서 이 둘이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영적인 여정을 떠나가겠고, 반면에 상처 입은 네페시는 위로부터 이전 의인들이 남겨놓고 간 어떤 유산들, 뭐 유산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의인이 살아있다면 뭐 그들의 설교나 어떤 언어, 말을 통해서, 혹은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여정, 그 삶을 통해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영향력 속에서 그들로부터 이제 루아흐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그 받게 된 루아크는 상처가 입지 않은 루아크겠죠.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 없는 루아크가 치유가 필요한 네페시에게 들어오는 거죠. 이건 역시 한쪽이 한쪽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상처 입어서 함께 가는 것보다는 한쪽은 그렇게까지 치유가 필요 없는데 다른 한편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이 고대 시대의 사회 제도로서 표현됐을 때는, 그 당시에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했을 때는 마치 둘이 이혼을 해서 각자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네,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었고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And come and see. 그리고 와서 보십시오. If that woman does not marry. 그런데 그 네페시가 만약 결혼하지 않는다는 건 새로운 루아흐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Even if she holds with all the men in the world, if her husband wishes to, he may return to her. 이것도 굉장히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의 약간 가치관으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야기식으로 표현하면요, 만약 이제 그 여인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재혼은 하기 싫습니다. 재혼은 안 하고 이제 매춘부 혹은 창녀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그 사회에서 수많은 남자들과 이제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여인과 비슷하겠죠. 거기는 좀 다르죠. 거기는 이제 남편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여러 남자와 이제 계약적으로 이제 돈을 받고 이제 파는 그런 삶을 선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녀의 남편이 바란다면, 그녀와 다시 연합하기를 바란다면 he may return to her. 그 남자는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보면요, 지금까지의 맥락에서 만약 네페시는 이제 우리의 어떤 자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루아흐를 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성장을 이제 그만두고 나 영적으로 안 할래 하고는 이제 이 세상에서 다른 남자와 이제 계약적으로 이제 몸을 판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서, 즉 아시아 세계에서 혹은 클리포트 세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어떤 더러운 영혼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더러운 영혼들이 자신의 네페시에 왔다 갈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한다 라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조차도 만약 그녀의 전 남편, 여기서 전 남편이라는 건 이제 그녀의 남편이라는 건 이전에 상처받았던 루아흐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헤어졌던 루아흐는
다른 네페시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성취를 이루어냈죠. 그러면 그 루아크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네페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나죠. 둘 다 고쳐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루아흐는 고쳐졌는데 네페시는 고치기를 포기했죠. 네페시는 안 고쳐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루아흐가 고쳐진 루아흐가 나 네페시한테 돌아갈래 라고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가도록 허락하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But 하지만 if she cleaved in marriage to another 그러나 만약 그 네페시가 다른 루아흐와 이제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면 she cannot return to the former grade she had. 그녀가 이전에 만났었던 그 이전 남편에게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Henc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May not, 할 수 없다. Assuredly, he may never return to that grade. 분명히 그는 그 영적인 이제 낮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좀 크게 이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 네페시가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페시가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시면 본인이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고 새로운 루아크가 받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요. 그랬을 때는 그 네페시에게는 영구적으로 있는 현재 함께 거하고 있는 루아크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네페시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더러운 영혼들은 이제 잠깐 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몸을 파는 자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왔다 갔던 관계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제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루아크가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쳐진 루아크가 만약 나 돌아갈래 한다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네페시 안에는 하나의 루아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루아크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면 돌아올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네페시가 위로부터 새로운 루아크를 부여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전 루아크는 다시 돌아올 자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아내 위에 이제 두 남편이 있을 수 없듯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는 뭐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의 그릇에는 하나의 영이 들어있듯이 이 네페시 안에는 하나의 루아크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전 루아크는 돌아올 수 없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After she is defiled. 자, 다음으로는 그녀가 더럽혀졌을 때, 더럽혀진 이후에 라는 구절을 언급하는데요. We learn that she is defiled in his heart.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그녀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 더럽혀졌다는 사실입니다. He asks, 그가 묻습니다. If this is so, 만약 그렇다면 Even if she goes out to whore without marriage, she should be forbidden. 만약 그녀가 그녀의 마음 가운데 더럽혀졌다면,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건 이제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몸은 내어주더라도 마음까지는 뺏을 수 없다. 약간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뭔가 마음까지 침범당했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것은 이제 좀 큰 문제죠.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그녀가 새로운 루아흐 받기를 거부하고 그냥 더러운 영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할지어도 그녀는 should be forbidden. 그 일을 금지당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Once she cleaves to the other. 한번 그녀가 다른 존재, 즉 다른 세계, 어둠의 세계에 달라붙게 되면
she accepts upon her the portion of that evil side. 그 순간 그녀는 그 악의 세력의 일부를 그녀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Her first husband is of the other, good side, but she shall never have a portion of that good, and he must not increase that place at all. 그러니까 앞에서 약간 잠깐 나왔듯이 그녀가 영적인 성장을 거부하고 이제 어둠의 세력에 몸을 닫게 되면 그 어둠의 세력의 몫이 그녀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타락하기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녀의 이전 남편은 그녀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그녀의 이전 남편은 이제 루아흐죠. 이전 루아흐는 또 다른 존재이긴 하지만 이제 선한 쪽으로 또 다른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졌겠죠. 하지만 네페시는 고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둠의 세력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은 그 이전 루아흐가 이루어낸 그 선함의 몫을 함께 취할 수 없다. 함께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루아흐가 그 네페시와 더불어서 그 어떤 악의 측면에 있어서 그 영적인 지경을 이제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must not.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외경 같은 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 나온 이후에 아담이 이제 어떤 하와와의 어떤 관계,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이제 멀리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악마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제 아담을 이제 유혹하고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때 아담의 어떤 씨앗으로부터 악마가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인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만약 영적으로 더 상위에 있는 영혼이 하위에 그것도 어둠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어둠의 세력에 몸을 담고 있는 영혼에게 내려가서 그 영혼에게 빛을 준다면, 즉 하나님의 힘을 나누어 준다면 그 결과 그 빛을 나눠받은 어둠에 몸담고 있는 그 하위의 영혼은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어둠의 세력이 이 땅에서 이제 확장된다, 많아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약간 비유적으로 좀 더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죠. 악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사람들의 영혼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어둡게 물들이는, 즉 악마를 배출해내는 약간 릴리스와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그 고쳐진 루아크는 고쳐지지 않은 네페시에게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Hence, 따라서 if the later man sends her out or if the later husband should die, she is forbidden to the first one. But she is permitted to other men. Perhaps she will find the place again and the later one to come and marry her.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그 마지막 사람, 즉 마지막 사람은 루아흐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루아흐가 이제 네페시를 이제 내보냈다거나 혹은 만약 그 마지막 영혼, 즉 다시 태어난 루아흐가 이제 죽게 된다면, 그러니까 죽게 된다는 건 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의역을 하면 다시 태어난 그 루아흐가 결국 어떤 영적인 성취를 이루어내지 못해서 새로 만나게 된 그 네페시와 이제 헤어진다거나 혹은 또 그 새로운 네페시와의 관계 내에서 이제 죄를 져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한다거나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해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난다는 건 이제 다시 태어나서 네페시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그 네페시는 그 첫 번째 루아흐와 다시 결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건 이제 다른 루아흐들과 만나는 것은 연합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쩌면 perhaps she will find a place again. 그녀는 다른 루아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머물 곳을 발견함으로써 혹은 자신의 길을 발견함으로써 다시 발견함으로써 그러니까 다시 발견한다는 건 이제 회복될 기미를 얻는다는 것이죠. 찬스.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되어서 회복된다면 그때는 그때는 아니겠네요. 그때는 아닐 거고요. 여기서는 the가 아니고 어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태어난 또 다른 그 루아흐가 와서 그녀와 연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처음에 네페시와 루아흐가 분리된 이후에는 그 둘은 이 땅에서 다시 연합할 수 없다. 각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다시 만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이 헤어져서 이제 각각 치유를 받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아마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생에서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oever has children from the first wife, yet brings this woman into his house, cleaves that day to the relentless revolving sword for two reasons. 그런데 누구든 whoever has children from the first wife 만약 이전에 있던 네페시로부터 열매를 얻은 자는 그러니까 아마 루아흐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루아흐 가운데 이전 네페시로부터 열매를 얻은 루아흐는 yet 열매를 얻었는데 yet brings this woman into his house. 그러나 이 여인이라는 건 이제 그 첫 번째 네페시를 의미하겠죠. 첫 번째 네페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을 때에는 데려온 자는 그리고 cleaves that day to the cleaves that day 그러면 cleaves that day to the relentless revolving sword for two reasons. 그러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무자비한 돌아가는 검이 아마 이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돌아가는 화형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의 검. 그 무자비한 그 돌아가는 검에게 이제 다가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날 has children from the first. 약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이제 루아흐가 이전에 있던 네페시와의 사이에서 이제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 네페시를 이제 불러온 경우죠. 바로 그 날이 되면 cleaves to the relentless revolving sword.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무자비한 즉 심판의 속성에 돌아가는 검으로 이제 달라붙게 되는데 그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The first 첫 번째 이유는 is that she has already rejected two men and he's the third. 첫 번째 이유는 그녀가 이미
두 루아흐를 거부했었고, 그 말은 뭐냐면 두 루아흐를 받았는데 첫 번째 받았을 때도 실패했고 두 번째 받았을 때도 실패했고, 이제 세 번째 경우로서 그가 남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루아흐가 어떻게 보면 그 이전 네, 루아흐였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another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is that how could he put his spirit in a vessel that another had joined? 어떻게 그가 그의 루아흐를 그 그릇 안에 that another had joined, 또 다른 루아흐가 이미 연합했던 그 네페시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To join her and cleave to her. 그녀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Not because she's forbidden, but it is a bad alliance for himself. 그 이유는 그녀가 금지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연합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제 개인적으로 의역을 하면요, 만약 루아흐가 루아흐가 네페시가 이제 헤어졌죠. 죄로 인해서 뭔가 헤어졌죠.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만나게 된 각자의 새로 부여받은 네페시와 새로 부여받은 루아흐의 사이에서도 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실패했고 두 번 실패했고 이제 세 번째 또 새로 태어나게 되겠죠. 새로 태어났을 때 혹여나 혹은 우연히 이 둘이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그날이 그에게는 안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제 무자비한 검이 그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에게 안 좋은 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이유는 그녀는 이미 그 새로 태어날 때 두 번이나 새로 태어났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실패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네페시에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시 루아흐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페시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약간 뉘앙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러한 네페시를 다시 만나는 게 그 루아흐한테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비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릇은 이미 또 다른 존재와 연합한 적이 있었던 네페시다. 그런데 그러한 네페시 안에 네가 들어가려는 이유가 굳이 뭐가 있느냐라는 식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 not because 그녀를 네가 받아들이는 게 금지돼서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야.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런 식의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고쳐가는 과정, 즉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분량으로 성취해가는 과정에서는 한번 파탄이 난 그 쌍은, 즉 네페시와 루아흐는 다시 만날 일이 없다. 혹여나 만나더라도 그것은 둘에게 모두 안 좋은 일이다. 그냥 다시 다른 걸 만나는 게 낫다. 뭐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abbi Levitas, the leader of Kfar Ono, used to laugh and joke about such a woman when he saw someone marrying her.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크파르라는 건 보통 영어로 타운입니다. 타운, 마을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노 마을의 지도자였던 레비타스라는 랍비가 하루는
이러한 여인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조크로 약간 농담과 약간 웃기려고 이제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근데 used to니까 이제 흔히 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노 마을의 지도자였던 레비타스 라피는 종종 이러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비웃곤 했다. 농담을 섞고 이제 비웃곤은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어떤 사람이 그녀와 결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He would say,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잠언 31장 25절 따르면 And she laughs at the time to come. 그리고 그녀는 다가올 때를 비웃는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다가올 때를 비웃는다. If she marries a later man, he later becomes a laughing stock. 만약 그녀가 그 마지막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he later becomes a laughing stock. 그는 이후에 놀림거리가 될 제고품이 될 것이다. 제고품이 된다. 라고 이제 비웃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stock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놀림거리가 되는 어떤 물건 취급된다. 뭐 이런 표현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만약 네페쉬가 이전에 오리지널 루아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루아흐는 이후에 이제 뭐 물건 취급될 것이다. 네, 주변 사람들이 이제 놀림을 받는 물건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약간 의역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페쉬는 다가올 그때를 이제 비웃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Let us come back and contemplate a certain great and lofty place that was in the world, a true stock and root. 자, 이제 우리 다시 주제를 돌아와서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위대하고 어떤 고상한 한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장소란 이제 a true stock and root. 직역을 하면요. 어떤 진실된 어떤 물건이자 어떤 기원, 뿌리인 그 장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It is Oved. 이것은 오베드입니다. 오베드는 사람 이름이죠. The father of Ishai, the father of David.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가 오베드인데요. 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베드가 바로 이것에 해당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We learn that the incarnated is the later.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이 다시 태어난 존재는 마지막 존재라고 불려집니다. And Oved was an incarnation of a Machlon who died childless. 그리고 여기서 오베드는 열매 없이 여기서 이제 실제로 자손 없이 죽은 사람을 상징하겠죠. 마클론의 다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베드의 조상 가운데 마클론이 이루지 못한 뭔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이제 오베드가 성취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How could a true root come from such a place?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은 가문에서
참된 뿌리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이제 귀하게 쓸 어떤 뿌리 혹은 가문을 의미하겠죠. 아마 이 스탁도 여기서는 물건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아마 가문, 여기에서 문맥에서 가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의 뿌리, 가문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이전 네페시와 결혼한 혹은 이전 네페시와 연합한 그 다시 태어난 루아흐는 이후에 놀림거리가 될 가문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But, 하지만 Oved was improved by lofty correction. 하지만 오베드가 마클론 때와는 다른 점이 이 오베드는 영적으로 치유하는 데 있어서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고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And the root of the inverted tree, where the wife becomes the mother, was set right again. 그럼으로써 그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위아래가 뒤바뀌어 있던 그 나무, 위아래가 이제 뒤바뀌어 있던 나무는 이제 물질적으로 해석하면 가계도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녀의 와이프가 어떻게 보면 마클론이라는 이제 마클론의 와이프가 다시 태어난 이 오베드한테는 이제 어머니가 된 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가 어머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물질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가계도가 이제 위아래가 이제 뒤집혀진 사건이고, 그쵸. 영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부인이 엄마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 등장했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역전된 이 가계의 뿌리가 다시 바로잡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드가 영적으로 고쳐짐으로써 성장을 하자 가계의 뿌리가 이제 원상태로 다시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가문이 이제 복의 가문으로 이제 바뀌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And he rose in it and was duly perfected. 그리고 그는 바로 이런 가문 가운데서 일어났고 적절한 때에 영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오베드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이겠죠. Hence, 따라서 he's called Oved.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오베드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오베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하다라는 뜻, 라보드라는 히브리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오베드라고 불려진다라고 해석했습니다. Something that none of the people in the world merited. 즉 오베드는 그 당시 그 어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일을 이루어낸 자, 그래서 오베드라고 불려졌다는 것이죠. Oved came, cultivated, and hoed the trunk and root of the tree, came out of the bitter phase, and again improved the branches of the tree Malkut.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베드는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죠. 여기서 보면 이제 마클론, 조상이 이루지 못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루아흐가 이제 오베드한테 왔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베드가 그 조상의 루아흐를 잊고 본인의 네핏을 갖고 이제 태어났겠죠. 그러고서는 땅을 일구었습니다. 이 땅을 일구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바드라고 여기서 사용했네요. 그래서 아바드는 이 앞에 나오는 그의 이름처럼 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일을 했는데 hold the trunk, 이 ho라는 건 이제 보통 쟁기, 괭이질을 의미하죠. 괭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괭이질을 했다는 거는 땅을 갈았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유대교 카발레에서 땅을 간다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말쿠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쿠트를 갈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 즉 자신의 가문의 그 나무의 뿌리와 그 줄기를 이제 갈아엎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는 분명히 그 가문은 쓰다는 건 이제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쓴맛이 나는 걸 마라의 저주, 마라의 쓴물을 이제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던 가문에서 태어났던 그가 다시 영적으로 이제 향상되어 그 나무에 이제 가지로부터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이제 가문을 일으킨 거죠. 인생을 역전시킨 거죠. 그 가문의 인생을 이제 역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쿠트라는 이 밭에서 말쿠트로 또 상징되는 그 나무로부터 이제 가지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샤이, his son came. 그의 아들 이샤이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strengthen,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오베드가 읽어놓은 어떤 영적인 유산을 이제 더 강화시키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서게 합니다. 그리고 일단 부족한 부분을 또 고쳐내기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나무의 어떤 가지들을 부여잡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선악과 나무를 보통 말쿠트에 비유하고 생명의 나무는 세이람핀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베드 아버지를 통해서 이 말쿠트의 수준까지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바톤을 이어받아 아들 이세는 이제 더 한 단계 높은 세이람핀의 나무를 부여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이람핀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He joined one tree to another and they intertwined. 이렇게 이새는 생명의 나무라고 불려지는 세이람핀의 나무를 연합하게 되죠. 그것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업으로 받았던 말쿠트라는 나무와 그 다음에 세이람핀이라고 불려지는 나무를 서로 연합시킵니다. 즉 세이람핀과 말쿠트, 하늘에 있는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의 연합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 둘은 서로 이제 연합합니다. 서로 이제 얽히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그 가운데서 뭔가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 결과 태어난 게 David came.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조상들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아 나무 두 그루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이람핀과 말쿠트 연합되어 있는 두 그루의 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그 두 그루의 나무들은 서로 이미 연합되어 있었고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 세팅이 되어 있었던 상태인 거죠. He then inherited dominion in the land. 그 결과 다윗은 그 땅에서 그 주권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의미로도 해석되고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되는데요. 일단 물질적인 의미로는 다윗이 물론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왕으로서의 주권을 이제 물려받게 되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오베드가 읽어놓은 말쿠트라는 나무와 이 이새가 읽어놓은 세이람핀이라는 나무, 이 두 조상의 유산을,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로 표현하면 이제 믿음의 3대죠. 뭔가 읽어낸.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다윗은 조상이 읽어놓은 그 기반을 배경으로 말쿠트의 세계에서 영적인 힘을 이제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오베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베드가 이 모든 사건을 불러일으켰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베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되는 것이죠. The old man wept and said to himself.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또 늙은이는 눈물을 흘렸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Oh, old man, have not I told you that you entered the great sea? 오, 늙은이여, 슬프도다. 내가 너한테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니? 너는 지금 깊은 바다로 들어갔어. Now you are in the great deeps. 지금 너는 그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깊은, 그러니까 마치 마리아나 해구처럼 깊은 곳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 Prepare to rise. 자, 이제 다시 올라올 준비를 해라. Old man, 나이 드니어, 나이 드니어. You have brought all this about. 이 모든 일은 네가 자초한 일이야. Had you been quiet before, it would have become you, but now you cannot, and there is none to hold your hand save you alone.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너 조용했지 않니?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았잖아. 그것이 너다운 모습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이미 네가 많이 비밀을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거기서 발을 뺄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 외에는 너의 손을 붙잡고 너를 바다에서 깊음에서 끄집어낼 자는 아무도 없어. Rise, old man, and rise up. 올라와라, 늙은이여. 다시 올라와라.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쿠트의 깊은 심연의 어떤 신비의 어떤 물속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나와라. 다시 현실로 나와라. 라고 이제 재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ved was corrected and came out of the evil field of evil cisterns.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악한 이 시스터는 이제 물 수조, 어떤 오늘날은 물 탱크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이제 물을 가두어 놓던 이제 저수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베드는 영적으로 고쳐졌습니다. 또한 그는 악한 수조들, 즉 악한 물 저수지 가운데 있는 악한 들판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즉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도 재밌는 점이 악의 저수지, 보통 저수지라고 표현하면 옛소들을 의미하고요. field, 저수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옛소들을 표현할 때도 있고 비나를 의미할 때도 있는데요. 아무튼 옛소드라고 본다면 옛소드와 붙어있는 이 들판이라는 건 보통 이제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클리포트 세계, 어둠의 세력의 옛소드와 이러한 말쿠트로부터 벗어났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His son Ishai came and fixed and hoed the tree.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이세는 이 땅에 나타나, 이 땅에 태어나 이 오베드가 해놨던 어떤 영적인 길을 이제 고쳐 나갔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괭이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베드가 클리포트 세계의 말쿠트를 벗어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말쿠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베드는 말쿠트의 세계에 입성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말쿠트를 나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영적인 나무를 이제 가꾼 것이 이세라고 할 수 있겠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is is the most secret of mysteries. 이것은 모든 비밀 가운데 가장 놀라운 비밀인데요. And I do not know whether I should tell it or not. 그래서 나는 이 비밀을 말해야 될지 말하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Speak up. 목소리를 높여라. Old man, 늙은이여. Assuredly, I say that in this way are recognized all the incarnated. 분명히 I say that in this way. 나는 이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시 태어나는 영혼들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해되어질 것이라는 걸 말할 수 있다. 예, 좀 의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라는 거죠. 내가 이 신비를 이야기함으로써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다시 태어나는 그 영혼들이 이제 분별되어지는지 이해되어지는지 이러한 식으로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ough Obed fixed the tree when King David came, he remained in the lower tree of the female, which is Malchut, and had to receive life from another. For of himself he had no life. 비록 오베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적으로 그 말쿠트의 나무를 고쳐 나갔지만 다윗 왕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는 여전히 이 말쿠트라고 불려지는 여성적 속성의 나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시면 오베드가 말쿠트의 세계까지 갔고 이세가 제이란핀의 세계까지 갔다고 표현했죠. 그러면 다윗은 마땅히 제이란핀의 세계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여전히 태어났을 때의 말쿠트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세계로부터 또 다른 존재로부터 생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생명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nd if this is so for him, 만약 다윗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who was perfected and perfected everything. This is much more so for other people who cannot be thus perfected.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라고 불려지는 다윗조차도 이랬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이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즉 영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베드와 이세라는 어떤 믿음에 굉장한 가문을 조상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역시 태어났을 때에는 말쿠트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에게 생명도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로부터 생명을 받아와야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전승에서는 이렇게 다윗 이전에 이제 의인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생명의 연수를 받아오는 표현도 나오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The merchant tells the rabbis about the levels of Hesed, Gevurah, Tiferet, and Malchut attaching to the grades Reuben, Shimon, Levi, and Judah, and how this relates to barrenness. 자, 여기서 그 나이 든 상인은 랍비들에게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말쿠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세피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말쿠트는 서로 12지파 가운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4개의 지파 혹은 지파들의 족장과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응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실이 그 불목, 즉 열매 맺지 못함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He speaks a great deal about Judah and about the 12 tribes of Judah, saying that they are celestial shapes after the Scipion shape. 그래서 그 상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유다에 대해서 큰 관심으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유다의 12지파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 유다와 12지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12지파들은 어떤 영적인 하늘에 있는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게 우리가 옛지라서를 보시게 되면
12달과도 이제 연관되죠. 그러니까 12달과 연관된다는 건 약간 당시 어떤 천문학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각 달마다 이제 그 달을 지배하는 어떤 하늘의 영향력이 있죠. 약간 행성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별로 표현될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어떤 그런 과학이나 이런 게 다 혼재되어 있고 하나로 좀 이렇게 합쳐져서 학문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것처럼 어떤 영적인 모습을 본따서 12지파가 만들어졌다 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말쿠트가 제이란핀으로부터 6개의 세피로스 받게 되면 12개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6, 22 해가지고 이제 12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말쿠트가 가지고 있는 12개의 어떤 속성, 12개의 측면을 본따서 이 땅에도 12지파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늘과 땅이 위와 아래가 이렇게 서로 대응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Since, 왜냐하면 they were real people in this world. 그들은 진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The Shekinah was perfected by them.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은 그들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옛날 예정에 뭐 솔로몬 성전에는 뭐 오리지널 메노라 등잔대가 하나 있고 그 앞에 12개였던가요? 12개였나? 12개의 메노라들이 있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이것도 광경 약간 상상을 해보시면요. 쉐키나가 하나 있고 이 쉐키나 앞에 12지파가 서 있는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2지파를 통해서 쉐키나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러니까 고쳐지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포진해 있었죠. 그러니까 쉐키나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In every respect, this turns to incarnation. 여기서도 모든 면에서 이러한 설명은 다시 태어남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Peretz was so. 페레츠도 사람 이름이죠. 네, 유다 같네요. 그래서 페레츠 역시 그러했습니다. 페레츠는 에르의 다시 태어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역시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룻기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이죠. 보아스 역시 그랬는데 보아스는 유다의 다시 태어난 루아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결국 보아스의 네페시 안에 이제 유다의 루아흐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유다나 이 에르가 고치지 못한 뭔가 면이 보아스와 페레츠를 통해서 고쳐졌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오베드 was so. 오베드 역시 그랬습니다. 오베드는 마클론의 다시 태어난 루아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유다의 상처 입은 루아흐를 받았다고 여겨지니까요. In them all, 그들 모든 그들 가운데 the tree came out of the evil side and then cleaved to the good.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에르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페레츠를 통해 성취하고, 유다가 성취하지 못한 걸 보아스가 성취해내고, 마클론이 성취하지 못한 걸 오베드가 성취해 가면서 이들을 통해서 그 유다 가문이 악의 측면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선한 측면, 즉 하나님의 세계로 달라붙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At first, 우선 and Er, Judas firstborn, was wicked in the sight of Hashem. 처음에 창세기 38장 7절을 보시면 이 유다 가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에르는 유다의 장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였다라고 표현하죠. 마클론 was also evil. 마클론 역시 악한 자였습니다. Though not as much. 에르만큼은 아니었지만 마클론도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이죠. But in these, evil was consumed and good then emerged.
하지만 이 유다의 장자였던 에르의 루아흐를 고치기 위해서 에르가 못다한 성취를 하기 위해서 페레츠가 이제 태어나서 그걸 이뤄냈고 하나님의 선한 쪽으로 그걸 돌려놨고 이 마hl론이 행한 악에 대해서도 이제 상처 입은 루아흐를 이제 오베드가 하나님의 선한 쪽으로 이제 이끌었죠. 그러니까 변화를 시켰죠. 이들을 통해서 악은 소멸되고 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That is, 즉 다시 이야기하면 him of whom it is written,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Good looking. 그러니까 아마 다윗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이제 보기 아름다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시면 여기 vetov로이, 그래서 생김새가 아름다웠다 라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And Hashem was with him. 그리고 요드에밥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Here, the lower tree Mahud reached completion, and Elohim reigns over the nations. 그리고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함께 있던 그 말쿠트, 하나님의 현현 혹은 셰키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하위에 있는 나무 역시, 즉 말쿠트 역시, 하나님의 왕국 역시 이제 성취를 이루게 되었고 완성하게 되었고, 따라서 시편 47편 9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이제 다스리신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181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very beginning, the greats Reuben, Shimon, Levi, and Judah struck root in the superior essence and foundation. 매우 초반에 이 루벤과 시몬 그리고 레위, 유다 이 네 명의 형제는 같은 형제들이죠. 이 네 명의 형제는 어떤 의미로 영적인 어떤 수준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뿌리를 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기반이 되는 어떤 영적인 상위의 어떤 에센스 면에서 그 가문의 영적인 계보 혹은 영적인 뿌리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네 명의 형제는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하면 각자가 루벤은 헤세드, 시몬은 게브라, 레위는 이제 티페렛, 그다음에 유다는 말쿠트를 담당했죠. 그런데 이 네 명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이러한 본인들이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한 성취시키고자 한 어떤 하나님의 속성, 모습을 그들에게 이제 부여했는데 그들이 이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It is written of him. 그래서 그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을 보시면 Now I will praise Hashem, and she left off bearing. 이제 제가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뭔가 이렇게 bearing, 임신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직역을 하면요. 혹은 어떤 약간 의역을 하면 이제 열매 맺는 것을, 자손 낳기를 이제 멈추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네.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시면 Sing, O barren world, barren one, 노래하라, 그 불임의,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없는 자여, You that did not bear, 너는 이제 아이를 배지 못했던 자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불모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여, 너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자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녀는 열매를 맺기를 그치었다, 중단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는 영적인 성취를 못 이뤄냈다는 거죠. 열매를 못 맺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성취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Since, 왜냐하면 when Judah was born, 유다가 태어났을 때 the nukva malchut came out attached to the male, Zeranpin, but they were not well set face to face, and malchut was not capable of bearing. 이거 굉장히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제 유다가 태어났을 때에 그 누크바라는 건 이제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말쿠트가 이제 제이란핀과 연합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는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상징인데요. 즉 상징적으로 이 땅에 있는 자들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을 바라보는 약간 그런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경지의 어떤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존재도 사랑을,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전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태어났을 때 말쿠트가 제이란핀과 연합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둘의 관계는 어느 정도 가깝긴 하지만 이렇게 열렬히 연합하는 어떤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부족했다는 거죠. 따라서 말쿠트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즉 상징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왕권으로 표현되는 말쿠트가 어떠한 영적인 성취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이죠. When the Holy One, blessed He, saw her,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셨을 때에,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detached her from the back of the male, detached her from back of the male.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그녀의 남편인 제이란핀과 이제 등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에, 혹은 등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And fixed her. 그래서 그녀를 고치셨고, she became capable of conceiving and bearing, as will be explained.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녀가 이제 제이란핀과 마주 볼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고치심으로써, 영적인 의미로 고치심으로써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즉 영적인 어떤 성취가 이루어져서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욱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